나의 영원한 기쁨이시오 나의 영원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과 귀한 성도들과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필요한 살아온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 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가 잘 아는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8월 15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선선한 바람이 우리들의 옷깃을 스밀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무더위, 이번에 역사상 최장의 무더위라 그러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물러갈 것입니다. 참 이런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정말로 결실의 계절이 가을이 왔구나. 근데 요즘에는 보통 이런 복숭아나 사과나 그런 것들이 9월달 정도에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막 8월달인데도 억수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과학의 발달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이런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벼를 잘 깨놓으라고 관리하고 또 과실을 관리하는 분들이 열심히 자기 힘을 다하지만은 이 하늘의 날씨가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제대로 된 수확을 얻을 수 없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글쎄요, 우리 모두 다 잘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이 잘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살아온 날들을 보니까 안 되는 날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제가 느끼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내 인생은 진짜로 바람에 날리는 재와 같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도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삶이 힘들고 버겁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모든 내 삶의 인도하심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신 만군의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두렵지 않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를 포기할 줄 모르지만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시는 나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궁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학개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지금 현재 이 학개서는 어느 시대에 쓰여진 글이냐면은 학개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즉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살사를 멸망시킨 임금이 다리오입니다. 그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가 학개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다리오 왕이라 한다면은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이미 멸망해서 자기의 주권도 없고 그냥 인생이 어찌 살아야 될까 그냥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 허무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재건하라고 하는 말씀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 저기 이 옆에 있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는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산은 무엇이고 나무는 무엇인가? 이게 좀 이해가 돼야 오늘 성경 말씀이 나의 삶에 접목이 되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산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겨 놓고 그 신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곳이 산입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산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산은 하나님께서 살찐꼴 좋은 꽃을 주시는 신의 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산이라는 것입니다. 산은 두 가지 의미를 성경은 언제든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때 그 산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말씀이 있는 산이에요. 이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산은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산을 말한 것일까? 가만히 문맥을 보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나무가 나오거든요. 이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을 나무라 그래요. 나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는데, 저는 이 말씀을 캄캄히 곱씹어보면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있는 곳, 나무는 이방인들, 그들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 성경에 성전이 두 개 나와요. 하나의 성전은 유형의 성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래요. 솔로몬의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성전이라 그래요. 지금 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성전이라 그러고, 또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심령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유다인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성전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 성전이다? 너희의 심령이, 즉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곳,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너희의 심령이 참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것을 정말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 성전을 기뻐하시는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즉 우리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귀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학개서 1장에 너희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이것을 정말 기뻐하리라 그래 놓고 학개서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과 9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의 땅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단지 학개 선지자에게 주신 그 당시의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봐야 돼. 여러분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소설책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주위의 모든 것을 진동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아말렉의 대군이 우리 앞에서 도망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애굽의 이 정말로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나안의 7 족속이 그것이 자기네 땅이라고 청량하고 있으면서 한 조그마한 땅도 우리에게 주지 않았지만은 누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모든 것을 진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 또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볼까? 정말로 매일 기도하고 간구하고 고민하고 주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덧입혀 달라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진동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러면은 이 은과 금이 그러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정귀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은과 금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모든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곳에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성전들이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거부가 되십시오. 물질의 거부가 되십시오. 기도 응답의 거부가 되십시오. 은사의 거부가 되십시오. 멀거리의 거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원하고 간구하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할 그 어떤 시점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좀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저는 이 꿈으로 이게 상당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꿈 속에서 어떠한 귀한 그 은혜를 내가 막 체험하면은 진짜 삶의 자리에서도 있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근데 꿈에서 불길하고 안 좋은 꿈을 꾸면은 너무 하루 온종일 마음이 괴로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자꾸만 이렇게 바깥에서 저승사자가 당신을 부른다고 그걸로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여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도른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란한 생각들이 듭니까? 불편한 마음이 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심령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내 심령 성전 왕자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모든 세력들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명령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자, 학개 선지자에게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학개가 뭘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종살이 하는 인생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시원치 아니하시고 뭘 어떻게 됐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다리오 왕이 끝나고 바사메대의 고레스 왕이 임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은, 여러분들 에스라 1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는 첫 해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무슨 말씀입니까?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들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엇이다?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무엇을 해보려고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합니다. 그런데 별로 되는 것이 없어요. 눈물뿐이고 고통뿐이고 한숨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의 전 삶을 인도해 주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간구를 응답하여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서 원방 금방 모든 사람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우리에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거둬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온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다짐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금과 은을 막 부어줄 것입니다. 아멘. 쏟아 부어줄 것입니다. 절대로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실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먹었던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는 이 마음이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되지 그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되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내 심령 성전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이 귀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꾸었듯이 종살이 하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목회 초기에 꿈을 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비전교로 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애기들이 아빠 무등을 태우고 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꿈을 꾸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어찌 이렇게 어린아이 한 명도 보내시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되겠지요. 저는 이 꿈을 내 마음속에 먹고서 세운 것이 1만 1만 1천만입니다. 1만의 교회를 세우자, 1만의 선교사를 세우자, 1천만의 성도를 세우자. 어떤 성도들, 어떤 교회, 어떤 선교사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권자,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귀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우리 예수 비전 교회의 귀한 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정지기로 만들지 마십시오.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알 수 없어. 무슨 1만 1천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거는 잠꼬대야. 그것은 정직이의 그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위대하고 원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주를 사람들이 알고 알아보아도 태양계 정도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주는 태양계가 수억 개가 있다 합니다.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릇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릇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 있는 위대하고 원대한 그릇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그릇이 필요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하나님이 왕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한번 돼봅시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예수비전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에 이제 말라기의 말씀을 보는 중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너는 나의 마음과 똑같아.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쓰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이 학개서의 말씀을 보고 말라기에 오는데 제 마음에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말라기 3장 7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 3장 7절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안 했대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섬겨라. 그랬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것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질 온전히 100% 여러분을 위해서 쓰지 말고 가장 먼저 10분의 1은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헌금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 김미상 목사 좀 나쁘다.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나쁜 목사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과 금의 모든 재물 10분의 1 주님 나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이 심은 모든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어두운 곳에 비추어져서 빛이 되고
여러분의 이그러지고 어그러지고 망가진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임재하여서 이제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금과 은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재물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귀한 일 해봅시다.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봅시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성전이 되어 봅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풍성하게 부으신 모든 것 11조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창고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늘의 보배로운 보화의 창고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오늘 이 학계 선지자에게 너희는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귀한 전을 건축하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이 귀한 사명,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부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한량없는 권세를 주시사 이 귀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